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곳에 이르더니 해가 지면서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피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더라.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희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지니라.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그것보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요 이는 하늘이니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기브라 하였더라. 이 이름은 본 이름은 수시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야곱의 서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저 하란 외삼촌 집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 그가 한 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짐으로 그곳에서 밤을 지우는데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라 장막 메고 온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돌을 베고서 누워 잤습니다. 근데 잠에 꿈을 꿨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13절에 본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인데 지금 누운 땅을 네가 지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그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을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사람이 너와 내 자손에게서 복을 얻으리라. 굉장히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십니다. 이 야곱에게 주신 이 복들이 실은 지금 우리가 받는 복들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셔야 됩니다. 진정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입니다. 각자 체험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체험은 하게 됩니다. 그 체험이 없다 할 때에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해 봐요. 왜 다른 사람들은 체험이 있는데 나는 체험이 없느냐. 신앙하게 되면 꼭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피부로 경험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지금 야곱이 그동안 아버지가 섬겨오던 그 하나님에 관해서 지금 처음으로 체험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 정말 비참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그리고 약하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야곱처럼 그런 서원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야곱은 어떤 서원을 하고 있는가? 그 첫째가 야곱의 서원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이 섬기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섬기느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의 어느 학자가 통계낸 데 의하면요, 기독교인들을 통계를 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을 통계를 냈더니 참 기가 막힌 것은 80%가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를 한 사람도 안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80%가 전도를 한 사람도 안 하고 100%가 소원하는 것은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숫자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리고 겨우 주일날 한 번 교회 왔다 가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잘못된 모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삶. 우리는 지난 주일 저녁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신의 산, 하나님의 그 산에서 역사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은 야, 나는 그저 구약 성경이 신화로만 알았는데 사실이네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 출애굽기 사건을 신화로 믿었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것들을 보고서 아, 진짜네요, 참 순진한 말이라고 듣습니다만은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거에 대해서 서원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21절에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오 마이 갓 하고서 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는 나의 아비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이렇게 대대손손 섬기게 됩니다. 자식이 내 아비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우리가 야곱을 놓고 얘기할 때 야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또 여러분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서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자녀들은 또 부모를 이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되면 자식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습니다. 더욱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사람들이 과학을 믿고 그러는 경향이 더 큰데, 부모들이 신앙을 얼떨떨하게 되면 자식들은 근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서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곱은 꿈을 꾸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나로 무사히 아비 집에 돌아오게 하시며 나에게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기 1장 6절에 봐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룻이 시모 나옴에게 한 말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룻이 볼 때에 그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럴 때니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룻이 고백이에요. 또 시편 5편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은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진정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내 필요를 그에게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일 저녁에도 김승학 박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였다. 마치 어미가 새끼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부르짖는 그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기도도 아니한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멸절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은 죽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섬길 거에 대한 서원을 바로 꿈을 꾸고 나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서원은요, 성전을 세울 거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야곱이 자기 베고 잤던 돌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 기름 붓고서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러죠. 22절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전, 구약에는 성전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에 대한 서원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해 드렸노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금과 은을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를 않았어요.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왜 못 짓느냐? 다윗은 나라를 세우면서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수없이 많은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못 짓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은 건물을 짓지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요. 그런 모습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제 예배하는 예배당을 건축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돈이 떼서 예배당 건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인데 이제 다윗은 전을 짓고자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열왕기상 6장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런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건축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8장 19절에도 너는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못한다. 네 아들이 할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흔적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으로 야곱의 서원은요, 11조 드릴 것에 대한 서원입니다. 22절 끝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1조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한테 11조를 드리고 뭐 등등 이 11조가 많이 나오는데 이 11조는요 성도라면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응당해야 될 의무를 11조입니다.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이 있다면 11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한다면 성도로서의 의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1조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이 11조 바로 야곱이 서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에서 매년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말라기 3장 10절에도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라는 말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게 되면 또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는 11조를 안 한다라는 것은 신앙이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쓴다면 나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됩니다. 말라기 성경에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는 것은 도둑질한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천국에 관해 말할 적에 거짓말자 하늘나라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왜 하나님 걸 도둑질했습니까 하는 건 거짓말이 되죠.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 곡식이나 나무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것 땅의 10분의 1이나 땅 소산의 10분의 1이나 나무의 과실의 10분의 1이나 나의 것이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 이 서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대표자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땅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그 땅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잘 살고 그리고 이스라엘 농업, 땅의 소산, 나무, 열매, 과실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라.
그 농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된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슬 한 방울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다 이용하는 그런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한 600만 명 정도 사는데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군사력, 경제력 세계 인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하나님 축복을 받은 민족,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된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야곱이 서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전을 건축할 것, 그리고 11조를 드릴 것에 대한 이 서원.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내려와서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각자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하게 세워질 때 그것이 야곱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 10분의 1 야곱이 소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철저한 11조,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물질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서원한 그 서원에 계속되는 것이 바로 나는 물질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실행이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나는 물질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11조는 응당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야곱의 서원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야곱의 서원이 여러분들이 서원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